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하길 원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이유들, 상황들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럼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죠?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아니면 내 인생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내 인생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행복하려고 그래요. 다른 이름이 없어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렇습니다. 몸부림치고 그렇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해요. 왜? 내 생각이 주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 판단, 기준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거기 안에서 모든 것이 보여지는 그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정말 들려지는 그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 주시려고 하시지 않고요. 어떤 말씀이요? 복음.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 만나도록,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되어지도록, 거짓에 승리하도록 주시는 그 말씀, 이 복음을 주시길 원하죠.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 체질이 되어지도록, 체질이 되려면 먼저 뿌리가 내려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먼저 들려지고 그 복음을 내가 계속 듣고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복음을 계속 고백해보고 그려보고 선포해보고 그러면서 내게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래야 체질이 돼요. 복음의 체질이 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요. 복음의 체질이 되면 참된 하나님의 응답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복음의 체질이 되면 진짜 자유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에 어떤 상황 속에도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죠. 근데 복음의 체질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에 묶이고 매이게 되어집니다. 율법 아래 매이고 묶이고 눌려 있게 되어집니다. 모든 되고 안 되고 맞고 틀리고 좋고 나쁘고 거기에 딱 묶여 매이고 눌려 있게 되어져요. 복음의 체질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복음의 체질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되죠. 복음의 각인이 되어져야 되죠. 그러려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복음을 계속 말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해요. 기도는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언약을 계속 말하는 거, 복음을 계속 말하는 거, 복음을 생각하는 거, 복음을 누리는 거,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만나도록, 모든 묶이고 매인 것에서 해방되어지도록, 거기에 역사하고 있는, 거짓으로 역사하고 있는 나를 주인 되게 해서 종으로 끌고 가는 그 사단의 일이 깨어지도록, 그 사단의 일에 승리하시는 그 복음을,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속에서 기도가 체질이 되어져야 돼.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내 생각,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도로 끌고 가야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이건 왜 이래?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판단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도로 가져간다라는 건 뭘로 가져간다는 복음을 누리는 것으로 가져간다. 거기에 그 일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내가 거기에 묶이고 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여기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것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안 돼서 나는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아우 싫고 계속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건 내가 기도를 놓쳐버려서 그래요. 기도 체질이 안 되니까 뭐가 와요? 한계가 와요. 내 수준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올 수밖에. 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거기에 딱 그 틀에 딱 갖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내가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의 그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이름이잖아요. 이름.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구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그 이름으로 하는 기도. 그죠? 나 돈 없으니까 돈 주세요. 나 건강 없으니까 건강 주세요. 우리 자식들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 답답한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없애주세요. 그건
부처 이름으로도 할 수 있고 남녀 호랭개교 이름으로도 할 수 있고 마호메트 이름으로도 할 수 있고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지금까지는 네가 네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길, 해방, 승리로 오신 그 이름으로 구하라. 인생은 돈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명예로 행복한 것이, 출세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건강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 것이다. 그 이름으로 구해라. 그 돈이라는 것에, 건강이라는 것에, 명예라는, 출세라는 것에 묶이고 매여있는 거기에서 해방되어지고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이름으로 구해라. 너를 그렇게 거기에 묶이고 매이도록 하나님 믿지 않도록 끌고 가는 사단을 멸하신 그 이름을 구하라. 그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이 이름이, 그 복음이 나에게 체험되면 체험되어질수록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돈 벌어야 될 이유,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내가 응답받아야 될 이유, 모든 이유가 여기에 있게 되어지. 이것과 상관없으면 아무것도 상관없어. 내가 아무리 옳고 그르고 내가 아무리 맞고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끌고 온다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내 신앙 잘 지키고 그러면서 헌신 봉사했지만 나에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난 어떻게 돼요? 공허하게 돼요. 다 해놓고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내 신앙 지켜왔는데 공허하게 된다니까. 이것과 맞지 않으면, 어젠가 그젠가 그 유목사님이 알류 거기 그 잠깐 방문하셔서 주셨던 메시지를 포럼한다는 빌미로 저에게 누가 한마디 한 방을 매기는데 뭐라고 했냐면, 전도의 열매 응답 없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포럼하는 것처럼 하면서 저를 한 방 매기는 거예요. 너 목사 아니야. 그런 거죠. 가만히 들으면서 맞다라는 생각도 들으면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저 사람은 뭔 심정으로 그 말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전도라는 것은 진짜 먼저 내가 복음의 체질과 기도의 체질,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과 비전과 그 꿈이 사실화되어지면서 그것이 나의 이미지가 되어질 때, 그때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작품들이 증거로 나오는 것이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또 내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응답이라고 하는 것들, 건강, 돈, 뭐 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게 진짜 있게 되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내 입술에서는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겠죠. 내가 없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에게라도, 내게 없는 지식과 명예가 그 높은 그 사람에게라도 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게 되죠. 근데 내가 아직 이 복음의 가치가, 복음의 체질이 진짜 안 누려지니까 복음을 말할 수가 없어.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으로 거기에 맞춰서 복음을 말하려고 하면 우리는 복음을 절대 말할, 그런 제 자신을 좀 발견하게 돼. 내가 병이라는 것에, 나의 무능이라는 것에 자꾸 묶여서 이 복음을 말하는 그 한 걸음의 걸음을, 그 내 틀을 깨는 그 한마디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한 번 했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이 안 먹히면 지속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체질이 안 돼 있다는 체질.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인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내가 진짜 문제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답을 얻기로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제라는 것을 두고 거기에 대한 답을 이 복음으로 내기를 원하신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다. 하나님 믿지 않는 문제다. 그 자체가 죄고 저주고, 그래서 모든 것에 묶이고 매일 그 배경 속에 사단에 있는 이 문제다. 이 근본의 것이 보여지고 그 근본의 것에 대한 그 답으로 주신 길, 해방, 승리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그 예수를, 그 예수가 이루신 그리스도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지도록, 나의 주인이 되어지도록 고백하는 것. 모든 문제를 볼 때 이 문제가 보이고 거기에 대한 답,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언약을 바르게 보는 것이죠. 이게 안 되어져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놓쳐버리는 것. 인생의 문제,
내 가문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 모든 문제가 이 문제라는 것이 안 보여지니까, 이 문제라는 것을 모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반대되어지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게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 내 가정 가문에 일어나는 일이, 그 반대되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종교고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과 종교를 없애시고 복음의 흐름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언약궤 그리고 성전, 성막 그 중심을 가지고 이끌어 가도록 하셨답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죠.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지역에, 이 시대에 부르셨다라는. 그래서 내 인생 모든 과거와 내가 당한 모든 어려움, 고통들, 문제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찾는 것이 꿈이랍니다. 그 꿈이 진짜 찾아지면 그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원하신 것들이 진짜 찾아지면 그 내게 주신 그 모든 말씀들과 또 지금까지의 과거와 현재의 그런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어져, 응답을 찾게 되어지는. 지금까지는 내가 이게 상처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내가 고통인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최고의 응답으로 바꾸시는 꿈을 찾는 거죠. 가난이라는 것, 장애라는 것, 뭔가 나의 영적 문제라는 것, 그것이 언약과 비전 속에서 바르게 꿈으로 찾아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응답. 정신 문제를 겪었던 그 과거,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고 그 정신 문제에서 빠져나왔던 그 응답을 가지고 삼중의 그런 장애를 앓고 있는 그 아이의 그 광고를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여기에 지금 있게 하시고 이 광고를 보게 하신 것은 이 아이를 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과 비전, 그 꿈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말려도,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것이 맞다,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게 앤 설리번이었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라는 그 유명한 인물이 나오게 되어진, 내게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 그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그림으로 그려져 가는, 그게 이제 이미지, 말씀 따라서 이제 그것들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져 가는, 세부적으로 그 정확한 이제 설계 도면들이 이제 그려져 가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그냥 뭉뚱그려서 조감도만 만들었다면, 이제 말씀 따라서, 기도 따라서 그것들을 세밀하게 설계도가 그려져 가는 것. 그게 이제 이미지. 그것이 실제 내 삶 속에서 작은 작품들로 만들어지게. 그게 실천, 프랙티스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속에 있기를 원하죠. 언약 가진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들은 다 육신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요. 내 인생에 대한 참된 성공, 내 인생의 참된 행복, 평안, 참된 힘,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 속에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정복되어지고 다스리는 그 비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먼저는 영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가짜. 세상에 이게 하나님이다 저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 갖다 대는 거, 그거 다 가짜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뭔가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종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지만 가셨어요.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무소부재라고,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바른 방법, 그 길만 안다면. 그리고 무소부지, 모르시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을 아셔요. 우리의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판단과 그리고 선택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길을 열어주시고,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기서 벗어나는, 거기에서 다시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그 완벽한 그 길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무소불능이라고 하죠. 못하시는 것이 없다. 근데 이런 속성을 가지고 이단 사이비들이 또 거짓으로 또 속여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오는 그 단체가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셔, 그러면서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으로 오는 거야. 안상홍으로 오셨다가 또 그분이 죽으시고 이 장길자 어머니로 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는 거야.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속이는 거야.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지만 못하시는 거, 안 하시는 거 있어요. 이게 뭐냐? 거짓말. 약속 안 하신 건 절대 안 하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으.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영적 존재,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이 육신에 담겨 있죠. 육신 그 속에 이 영혼이, 그래서 육신의 영혼이 떠나가는 날, 육신 이제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육신이 죽기 전에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회가 있는, 죽음이라는 거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 물론 그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라 잠시 잠드는 것. 영원한 멸망, 죽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 떠나 있는 지옥의 상태. 그게 영원한 사망, 멸망의 상태이죠. 어마어마한 비밀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물고기는 물에 근본을 두고 살도록 만드셨잖아요. 그죠? 나무는 땅에 근본을 두고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무는 그냥 땅에 존재하도록 살도록만 만드셨어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존재하고 살도록만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그 존재로서 그 육신을 갖도록 하셔서 육신의 모든 부분은 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우리를 다른 존재들하고 완전히, 다른 생명체 피조물들하고 완전히 다르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모든 생명체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이제 사망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모든 부분을 진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데 자꾸 거기에 끌려다니도 집착되어 상태가 돼요. 인간에게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지식,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자연을 더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과학 법칙들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그것들을 자꾸 정복해가는 것처럼 더 편하고 발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존재의 그 축복이 잃어버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려 가기보다는 거기에 자꾸 끌려가는 쪽으로, 거기에 자꾸 제한을 받게 되어지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은 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한 분야에 최고로 연구한 사람들, 과학자들, 의학자들, 그런 굉장한 학자들이 하는 그런 말이 한계가, 인간의 한계, 이 학문의 한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영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이신 그 하나님이 그 영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길을 놓고, 응답을 놓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계산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해요. 그 염려함으로, 그 계산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게 하시는 것, 먼저 갖게 하시는 것이 뭐냐? 영의 생명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먼저 만나, 그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그 말씀 속에는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그 언약, 우상의 땅,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네 이름을,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신, 어떤 것으로도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희생제사, 희생제물이 돼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실 그 언약으로 찾아오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그 임마누엘의 언약으로 찾아오신, 구약에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이름, 그 비밀로 찾아오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언약으로 나에게 주신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지지 않으면 살아날 수, 하나님을 그때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살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정보들 속에 하나로만 알고 있으면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 그분은 죄가 없고 그 영은 당연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곧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하나님 떠난 인생에 하나님 만나도록, 모든 죄에 묶이고 매인 인생에게 그 해방,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우리를 속인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 오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다. 이게 이제 인정되어져요. 그 어느 하나도
거부하면 그것이 이제 이단이죠. 예수를 그냥 사람으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치부하는 거. 그게 이제 예수를 그냥 하나님으로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있어? 하나님으로만 아는,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성과 참 인성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왜? 죽어있는 내 영에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영접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 죄에서 벗어나게 되어져, 사단에게 해방되어진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진, 그것을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 전체적인 근본적인 그 구원의 비밀도 누려야 되겠죠. 순간순간 우리가 사단의 거짓에 매이고 묶이고 뭔가 환경에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에 빠져서 묶이고 매이고 수고한 짐을 지고 있는 그 현실에서, 그 영적인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구원도 필요한.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때에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고, 사단의 일이,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지옥의 배경이 끝나게 돼요. 그 일이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그 일이 이루어지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에서 해방되어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실패에서, 이 가난에서, 이 무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빌립보 갔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뒤에, 감옥에 지진 같은 그 하나님이 그 옥문을 흔들어 놓으셔서 옥문이 열려지게 되었잖아요. 그때 그 사건을 보고, 아,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나는 끝났구나, 죄수들 이제 도망간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파면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간수가 상황 속에서 그 이제 바울과 실라가 나가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했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 그때에 바울이 한 말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현실의 상황 속에서 있는 그 문제에 구원받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문제 속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 문제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 우리를 주인되게 해서 나를 끊임없이 실패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 속에서 자꾸 종로로 타도록 하는 그 사단이 꺾여지는, 그 사단에게 승리하게 돼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래서 순간순간 실패해도 괜찮아, 병이 찾아와도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은 거예요. 순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이라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게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빛,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그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의 어려운 문제들, 거기에 묶이고 매이지 않도록 자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무슨 증거요? 하나님 함께 해서. 예수 믿었더니 돈이 생겼다의 증거, 예수 믿었더니 건강이 생겼다의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적인 그것이 살아나게 되어지면 육신적인 것들은 정복되고 다스려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증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육신의 부분들은 정복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 인도하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 뭘로 가르쳐 주세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 난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안 하겠다라는, 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거 필요 없어, 내 멋대로 살 거야, 그게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럼 내 멋대로 살면 어디로 가요? 아무리 멋대로 살아봐야 묶이고 매이고 끝내는 공허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좀 말씀을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 성경을 올바르게 받는다라는 건 어떻게 받는 거예요? 성경을 약속된 말씀, 어떤 약속된 말씀? 그걸 이제 언약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는 언약으로 받는데, 언약은 무엇으로 되어지나? 복음을 중심. 성경을 올바르게 받는다라는 것은 성경의 모든 부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찾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받는 것이 성경을 올바르게 받는. 그리고 죄를 해결할 때 인도를 받는. 죄를 해결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죠.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경건하게 잘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고 해방시켜 주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 그게 죄를 해결하는. 아무리 착하고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수 없이 악령의 지배를 받은. 근데 성격은 개떡 같아도 내가 그리스도를 자꾸 주인으로 고백한,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내가 이렇게 성격이 개떡 같아서 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 사람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시간과 제목을 정해놓고 간절히라는 약속을 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주실 그 일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그게 이제 간절히, 그러면서 시간과 제목을 능력이, 그것이 바로 이제 꿈을 가지고 언약과 비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하나하나 매일매일 사건마다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를 놓친 사탄은 미혹의 영, 귀신을 시켜서 우리를 방해한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단은 내가 사단이야, 내가 사단이다 그러면서 나타나지 않는다. 사단은 어디 속에서 역사해요? 나라는 것을. 나는 나를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제 피부과에 만난 그 의사가 올 여름 너무 정말 더웠잖아요. 근데 그 의사가 좋아하는 게 테니스. 그래서 그 의사 이제 오랜만에 만나고, 올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테니스 못 하셨겠네요. 그래. 허허허 웃으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다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건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가 좋아하는 건,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군, 난 과연 뭘 좋아. 수없이 이거 핑계 저거 핑계 대면서 안 하는 건, 그건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다. 내가 정말 기도를 좋아하나? 내가 정말 전도를 좋아하나? 내가 정말 복음을 좋아하나?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복음 안 좋아. 내가 정말 기도를 안 좋아하나? 내가 정말 전도를 정말 싫어하는.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발견하게. 사탄은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그런데 내 생태를 빨리 바꿔요.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달라. 나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성령께서 좋아하시는 거,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 그거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해달라. 기도하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도문이 열려.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결과들이 나에게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우리가 진짜 생생하게 행복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비밀은 꿈을 가졌을 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할 일, 그걸 진짜 행복한 그것을 찾아냈을 때, 그때 이게 24시로 연결되어지는, 24시로 그걸 계속 생각하고 그려보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구나, 이렇게 하면 그걸 연구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요. 책도 보고 연구하고, 그것을 더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선명하게 그것들이 그려가도록, 그게 이제 꿈이 생겼습니다. 매일매일 그것들을 하나하나 작품으로 만드는 게,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만남도 가지면서 그것들이 계속 이제 작품으로 되어져 가죠. 그러면 이 꿈이 어떻게 생기느냐? 언약과 비전에 조금, 내가 복음에 집중이 안 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이 안 되니까 꿈이 진짜 안 생겨. 꿈이 뭔지 몰라.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냥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다람쥐 책바퀴 돌듯 하듯이 직장을 가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핑계대요. 부모 핑계대고 자식들 핑계대고, 이러니까 내가 이거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이거 도와줘야 되고,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내가 일하는데 날 몰라주고, 자꾸 그런 속으로 갑니다. 그게 꿈을 찾지 못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는 그 속에 오늘의 그 직장은 최고의 응답의 작품을 만드는 곳이, 그게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 그래서 조금만 복음 듣는 시간, 10분이라도 정말 복음 듣는 시간, 그러면서 문제가 뭔지를 통해서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교회라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 조금만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그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꿈을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 꿈을 찾아내시고, 그리고 24시에 그 행복 속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